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잘 온 분도 계시고 잘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누구 엄마, 집사, 자기 직분이나 자기 가족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는 명품이 돼야 돼요. 명품. 여러분 쇼핑백에서 명품이 되면 아끼고 비닐로도 씌워놓고 갖다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무슨 깎아놓고 손보정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명품들이 오늘 보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터에서 찢기고 베이고 깎이고 그 모습을 집에 돌아왔는데 명품들이 포장을 안 해는 거죠. 전부 다 때가 꼬질 끼어가지고 분노의 때, 욕심의 때, 고집의 때, 자존심의 때, 그래서 시기 질투의 때 때들을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이 때를 갖다가 씻으려니까 많이 힘든 거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육신의 때는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마음의 때는 눈물과 기도로 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꿈을 이루려면 걱정, 근심은 주께 드려야 돼요. 아멘. 걱정, 근심은 주님 것이고 행복은 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 근심은 내 것, 행복은 주님 것. 이렇게 살아오는 게 인생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걱정, 근심을 주께 얼마나 드렸으며 여러분 행복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 다 읽으려면 설교 말씀 참 길게 읽는다고 하실지 몰라서 15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177쪽입니다. 오늘은 신약을 좀 팔러왔어요. 신약을 많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염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염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로 삽시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삽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실과 언어가 그렇게 합니다. 행실과 언어.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담고 많이 행하는 신앙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많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책임질 일과 고통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의 말 많이 하면요 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남이 나쁜 점, 좋은 점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떨어놓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다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적게 하면 여러분 행복해진다. 아멘입니까? 말을 적게 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이 행복할 때가 있어요. 많이 가지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가지니까 관리하기 쉬워요. 저는 어릴 때 보면 우리 사람인데 옷이 양극게 그냥 며칠복이 없습니까? 그냥 옷 한 벌.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았는데 옛날에 가구가 요즘처럼 가구가 그런 가구가 아니잖아요. 개짝 하나에 다 안 돼. 거기에 옷 넣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는 단조로웠는데 그래도 행복했어. 근데 요즘은 집집마다 가구가 복잡할 정도로 옷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옷 중에 다 내려보면 입을 옷이 또 없어요. 아멘. 아무리 많아도 입을 옷이 없어.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한 벌이니까 입을 필요가 없어. 그냥 선택의 여유가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요즘 복잡하게 사니까 여러분 이곳저곳 기도원도 뭐 교회도 참 전부 색깔 다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진실한 주님 한 분이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옷 한 벌 가지고 살 때처럼 오직 한 번만 진실을 믿는다면 어느 재단에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읽긴데 교사들 안 읽긴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만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느냐? 거품이 들어있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는데 설교가 홍수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말씀도 가르치려고 하지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무릎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명품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명품은 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상 사람 알아줄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언을 한다고 헌금을 하면 뭐 축복을 받는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홀리게 어린아이들 손에 밥을 떼우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은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이 많으면 자유롭습니다. 물질에 자유하여 하고 생활에 자유하고 모든 삶이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여러분 무언가가 불안합니다. 내가 물질 안에서 내가 지금 안 되는 건지, 내가 주님 일을 안 해서 안 되는 건지, 내가 뭐를 못해서 안 되는 건지, 여러분 전부 다 원인을 찾는데 어디 세상 것으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부탁드립니다. 원인은 세상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막힌 문제, 저는 신앙의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막힌 담을 풀어내는 방법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질러 놓습니다. 실컷 저질고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형편은 지금 아파트 여러분 32평 사는데 그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한 50평짜리 아파트 사고 싶어서 계약을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도금하고 막대금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안 차고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애금 못 먹이고 여러분 주신 대로 만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분도 많습니다. 내가 먼저 저질러 놓고 응답받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여쭤보고 하나님의 감동 줄 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내가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 안에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에 여러분 앞에서 뛰어가려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기 좋을 만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만 하면 되는데 차 안에서 뛴다고 빨리 갑니까? 지금 차 안에서 뛰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버스 타고 가만히 앉아도 서울 가는데 버스 안에 일어서가지고 뛰어간다고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첫 번째 진리로 살려고 하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 흔한 것이 믿음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여 다 참 믿음은 아니죠. 우리는 공자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참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진리 믿는 것은 참 믿음입니다. 저는 진실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죠. 믿음은 가능을 선물로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생을 가능하게 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저는 믿음은 생명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물 같은 진리인데요. 믿음은 인생의 산물이 아니고 믿음의 주, 히브리서 12장 2절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인지 몰라도 신앙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를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없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믿는데 마음이 믿지 않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목회를 하고 40년,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목회했다는 것은 참 깜짝 놀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도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의 집사로서 권사로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5대 신앙, 6대 신앙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대 신앙도 참 좋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얼마나 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5대 신앙이라고 6대 신앙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참 많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믿음을 저는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나는 누구인가가 먼저란 거죠. 여러분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과거도 구원받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할 때 구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과거를 버려야 현재가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과거가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누가 빨리 버려야 따라서 현재가 행복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거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행복하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누군가가 빨리 버리면 지금 여러분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려거든 과거를 버리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럼 행복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채우는 거죠. 행복의 항아리에 사랑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 여러분 힘든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다 행복을 찾는다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각자가 불행을 찾는다면 이 세상은 다 불행한 세상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성취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성전에 과연 여러분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제 백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전에는 진정한 눈물의 흐름이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눈물 방울들이 모여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목자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눈물. 여러분 교회는 과연 눈물 방울이 맺혀 있습니까? 이슬 아침 이슬 맺히듯이 눈물 방울이 여러분 전에 기도처에 여러분 각자의 무대에 있다면 여러분 재단은 항상 깨끗이 씻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는 눈물을 가지고 씻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은 피로 씻지만 마음의 여러분 죄는 눈물로 씻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재단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재단에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까? 누군가의 땀방울을 통해서 여러분 재단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사랑스러워진 재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재단은 땀방울이 맺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재단은 건강한 재단이요 행복한 재단입니다. 여러분 재단에 세 가지 액체가 항상 철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눈물 방울이 흘러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땀방울이 흘러야 됩니다. 세 번째 희생의 핏방울이 흘러야 여러분 재단이 바로 서는 겁니다. 십자가 뭐하려고 바라보시려고요? 십자가 붙여놨다고 십자가가 무슨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고 여러분 생활을 지켜 여러분 행복해 주는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달려있을지언정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붙였나 안 붙였나 시비 걸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만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그렇게 다니면 뭐하냐고요. 내 마음이 십자가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정한 십자가는 내 마음이 십자가.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만 여러분 영적 재성, 영적 더럽고 추한 것을 피우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낱낱이 여러분 회개하며 피워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논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재단의 십자가는 안녕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나는 과연 내 모든 것을 피우고 있는지, 십자가를 왜 달려 있는지를 모르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한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의 십자가, 땀방울의 십자가, 여러분 희생의 핏방울의 십자가가 여러분 재단을 세운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각종 여러분 교회들마다 분열이요 시끄럽고 왜 교회들마다 분열된 이유는요 욕심이에요, 고집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명예욕이에요. 여러분 장로 핏대가 안 된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권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 직임직하고 직분자 세우고 나면 교회가 술렁이고 시끄럽습니다. 큰 교회들마다 여러분 뭐 공사하면 이권이 개입돼 가지고 더럽고 추한 물질에 눈을 떼기 시작합니다. 더럽고 추한 여러분 이면성이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권면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장 여러분 섬기는 재단에 여러분 물질 하나도 누군가의 피와 땀과 여러분 거기 눈물이 고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교회 재단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 참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진리로 거룩한다는 것은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 설교를 왜 이런 헌석으로 주님 주시느냐,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신앙의 보석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니까 여러분 명품 성도가 되려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회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땀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행교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의 생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참 신앙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참 신앙이란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신앙은 뭐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는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을 갖다. 마지막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입술로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딱 한마디 주여.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도저히 힘이 없고 기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여러분은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딱 이 한마디가 족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슨 아름다운 말보다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설교는 꼭 끼고 딱 세 마디.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다부는 소리 세 마디 꼭 끼고 소리에 자신이 끼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설교는요, 깨닫게 하는 설교가 가장 아름다운 설교. 아멘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꼭 끼어 세 마디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요절 만구절 외우면 뭐합니까? 진정한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깨달아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설교.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꼭 끼고 지금 다구름 소리 세 마디가 베드로를 깨우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 사랑하는 소리죠.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세상에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소리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는요, 일어나 걸어.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정 17장 10절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모든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욕심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욕심이 떠나간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성도는 성령이 거룩하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인데요. 성도이고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뭐냐?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란 말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한 것이 말씀이지 성령의 감동. 성령은 어떤 면에서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 주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어디서 드느냐?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진실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부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령한 성부 시대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여러분 우리는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은 삶을 이루어나가고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연 여러분 진리가 뭐냐? 구약도 신약도 성령시대도 누구 때문에 분리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분류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중보자 되십니다. 중보자란 말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하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몸으로 여러분 같이 고난을 겪으신 분이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고 그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은 나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 7절 말씀 17장 7절 보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일 줄을 알았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왔다. 여러분 신앙에서 창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죽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중요하죠. 여기 지금 꽃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분 꽃으로 본 사람은 진정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이게 풀이라고 생각하면 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풀로 보면요. 다 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다 꽃으로 보면 다 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꽃으로 그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 세상은 달라가고 있는 거죠. 꽃이라고 생각하면 다 잡초와 다 꽃이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잡초로 보이면 다 여러분 꽃도 잡초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요. 관심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관심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명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명품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난전에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품 신앙인, 명품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나는 주님의 자녀의 것으로 명품이 되어 있는지 불량품인지 만들 때는 다 양품을 만들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전부 자신이 불량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불량품이 그렇잖아요. 영적 불량품이 뭐냐? 결국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에 찢기고 패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세상에 팔면 안 돼요. 육신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에 구속될지 몰라도 영혼은 시간에 구속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질 벌러 가도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아멘. 육신은 여러분 비록 노예처럼 일할지라도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사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과연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이 뭐냐고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결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과연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하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출애굽 시대에 그 사람들 출애굽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출애굽해야 돼요. 어디서? 세상에서 천국. 이게 출애굽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 메추라기를 여러분 이 세상의 생활 양식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굶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절대 다 주셨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시대 출애굽할 때만 만나 메추라기 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고. 그럼 저는 만들으셨던 것은요. 지금 여러분 출애굽을 읽으면서 나도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요. 그러면 하나님 할 때 불평불만하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시대가 없었다. 여러분도 불평불만하면 전부 못 간다는 이 말입니다. 결론은요. 아멘입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아멘. 그게 되냐?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하는데 뭐 어떠고 저떠고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중요한 얘기예요. 레위기에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 제사 다 없어졌습니다. 왜 제사를 지냈을까? 회개입니다. 회개. 짐승을 주는 걸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죽는구나. 이걸 먹기라고 여러분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여러분 예배로 여러분 바뀌어졌으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진정 회개하고 짐승의 죽음을 느끼면서 나는 회개하며 내가 저런 짐승처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희생하지 않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회개예요. 구약은 회개요. 신약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용서해도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용서받은 여러분은 이제는 새롭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용서해 줬으면 회복을 시켜주는 가정이 성령 시대란 말이죠. 회복되는 이 가정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나와 있으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미 물고기가 새끼 10마리를 낳아놓고 그럽니다. 야들아 저기 저 낚싯대에 있는 저거 하얀 저게 검색에 붙는 진흙이 있지 저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9마리는 엄마 따라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한 마리는 엄마 지 혼자 먹으려고 다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마를 못 믿었으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야 이놈들아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다 데려가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 믿긴데 세상 따라 살아가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아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는 영적 부모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실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과 주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막힌 게 무엇인지 내가 주님과 사이에 무엇이 막혀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고 답은 주님이 갖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문제와 답이 만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느냐?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안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고난 주면 예배당에 와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하고 매일 고난만 줄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요. 그럼 주님은 자 저놈은 매일 고난만 주면 예배당에 오니까 보고 싶을 때마다 고난 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복을 주니까 예배당에 온다 하면 행복만 주세요. 그렇잖아요. 야 저놈은 행복할 때만 예배당에 온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보고 싶을 때마다 행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 받는 주님이 좋아요? 행복하는 주님이 좋아요? 그 말하면 뭐해요?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은혜롭고 날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매일 괴롭고 교회 설교 말씀이 짜증나고 찬양 부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이런 거는요 내가 고난의 주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바꾸십시오. 새 옷을 입으시라고. 오늘부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행복할 때만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야 저놈의 자식은 행복하기만 하면 교회 오는구나. 그럼 날마다 행복하게 되려면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하고 재미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게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행복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매일 손수건 갖고 오고 매일 화장지 들고 다니니까 맨날 눈물 짜라가 닦아가지고 던져놓고 다니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여러분 손수건하고 여러분 휴지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 울 일이 없잖아. 안 그래? 여러분 신앙은 행복해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고난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 고난을 안 주고 행복을 주면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나님 거역하니까 고난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고난 줄 때마다 구약에서 여러분 신약까지 지금까지도요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 계속돼요? 고난 받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또 여러분 좀 행복하면 또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하니까 또 고난 주면 또 여러분 엎드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쓰는 여러분들은 똑같다니까요. 구약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왜? 고난 줄 때만 예배당에 엎드리고 고난 줄 때만 주님 이름 부르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 그만 여러분 애먹이고 그만 여러분 어렵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주님의 행복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약도 아니에요 신약도 아니에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구약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은요 결국은 제사의 신앙, 회개의 신앙, 고난의 신앙, 고통의 신앙입니다. 신약의 신앙은요 행복한 신앙이에요. 아멘. 즐거워야 돼요. 예배당에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즐겁고 목사님 말씀이 즐겁게 들려야 되고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았다고 즐거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내라면 전부 다 강도질 하려고 내놔 안 주면 교회 안 와 목사님 먼저 목사님 기도 안 해주면 삐져가 안 오고 하나님 또 멋지다 목사님이 쓸어보고 있어. 성도들이 자기 기도는 또 많이 해주고 남의 기도 적게 해주고 삐져가 안 나오고 골치 아파요. 목사가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 성도예요. 여러분 저는 중요한 얘기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하십시오. 나를 내 기도 듣는 주님이지 목사님 통해 기도 듣는 주님 아니세요. 기도는 나부터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 그럼 못 써. 목사님 내가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래야 되지. 목사님 밥 먹어버려. 목사님 강대상에 왜 쓰라고? 여러분 강대상 쓰라고. 안 그래요? 아멘.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이랬는데 기도는 내가 해야 한다. 골치 아파. 아 그래? 기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 여러분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도 뭐 안 돼. 안 그래? 자기는 뭐 하냐고. 나는 여러분 답답한 게 많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냐고. 너는 뭐 했냐고. 아 그래? 그럼 못 써. 아멘. 기도는 내가 응답받아야 되잖아. 내가. 안 그래요? 근데 목사 기도 시큰시키고 지는 놀러 다니고. 그렇죠. 목사님 왜 우리 아들 오늘 시험 떨어졌습니까? 목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설악산에 지금 눈꽃이 너무 좋아가 와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하면 지랄하는 거예요. 지랄하는 거. 아멘. 영어로 지랄하는 거예요. 지는 설악산에 눈 구경 가고 목사님 기도하러 시켜놓고 그게 지랄하는 거지. 안 그래요? 아이가 시험 쳤으면 지가 매달려야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요? 지금 내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답답해요?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는데요. 아니 남편이 어젯밤에 안 들어왔는데 목사 기도하면 들어오나?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또 어떤 것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평소에 퇴근을 보통 7시 하시는데 8시 때도 안 오고 9시도 안 오고 10시도 안 오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전화 기도해서 좀 찾아주세요. 야, 이 목사 하려니까 이건 점쟁이도 해야 돼.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세요. 올 겁니다. 기다리는데 안 왔어. 근데 좀 있다가 또 전화 왔어. 목사님 12시 넘었는데 안 옵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겠죠. 2시간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떡해? 그래서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들어올 겁니다. 4시 55분 됐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들어왔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5시에 지금 하러 가야 된다. 인도하러 가요. 목사님 잠 몇 시간 자요? 그럼 못 써. 아멘? 그냥 목사님이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시간에 남편 안 들어왔다고 목사님 괴롭히지 마라. 내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 하세요? 우리 목사님 바쁘세요? 그렇지 않아. 아니 지금 목사님 바쁘고 나는 안 바쁘나? 그렇지 않아. 우리 목사님 바쁘대. 나는 안 바쁜 사람이고. 그럼 못 써.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나는 시켜놓고 저거 목사한테는 기도 안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이제 남편이 오늘 저기 들어왔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어쩐데게요 우리 남편이요 어제 누구 좀 만났는데요 시간 가지려고 얘기하다가 늦었대요.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든지 공의하는 질서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내 담임 목사예요. 아멘입니까? 남은 목사가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나의 담임 목사. 그럼 담임 목사를 괴롭히든지만 나를 괴롭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요. 다시 한번 건면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맞는 맞춤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가 여러분 맞춤옷이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 설교에 아멘 하시죠. 아멘. 그냥 유튜브, 너튜브, 뒤튜브, 앞튜브 프로그램 들어앉아가지고 그럼 못 써. 아멘. 그러나 담임 목사 설교는 그냥 듣고 집에 가면 전부 유튜브, 뒤튜브, 앞튜브 다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저 교회 성도요, 마음은 다른 교회 성도. 그럼 못 써. 아멘. 아멘. 육신이가 마음이 다 저 담임 목사님 설교의 은혜가 자기 교회에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껍데기는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만 아멘하고
나머지 여러분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너튜브인가 유튜브인지 디튜브인지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아멘 하고 따라하면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성도는 누구 성도예요? 유튜브 안에 있는 목사님 성도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우리 다니는 교회 성도. 그것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 써. 아멘. 아멘. 왜? 나의 귀중한 목자 설교, 나의 귀중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왜 만나겠습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명품 신앙인들이 명품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 안 하고 보니까 다 양심이 찔리고 막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그럼 됐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또 여기도 보고 얼마 전에 보니까 CF 성전 앞에 보니까 휴지 그거 여러분 어떻게 물티슈 그거 한 개씩 돌리고 권사님이 예수 믿도록 하고 있는데 뭐가 끝나고요? 그거 한 개 더 달라고 거기 권사님들이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써서 하나 더 달라고 앉았는데 내가 보기 참 기도 안 참. 예수 믿는 여러분 그거 받으면 안 돼. 그건 안 믿는 사람 주는 거지. 여러분 받아 뭐 할래요? 여러분 지금 가방 뒤지면 남은 교회 여러분 화장실 물티슈 들어있는 게 천질 거예요. 그럼 못 써. 아멘. 아멘. 못 써, 못 써. 그런데 여자 목사님 보니까 휴지를 또 남은 교회 그 물티슈랑 10개를 가방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몇 개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참 골치 아프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여기는 어떤 진리를 안 하는 분들 같으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전도지 돌리고 물도 돌리거든 옆에 서서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 권사님들 오늘 복음 전하고 있는데 평안하게 복음 잘 전하고 한 영이라도 이 지금 이 기념품 받아서 예배당에 잘 들어오고 다니게 하고 한 영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세요. 그 물티슈 하나 더 받으려고 하나 더 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아멘. 아멘. 잠시라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대구 그게 반월당 가면요 항상 보면 물티슈를 권사들이 있어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 물티슈 돌리는데 권사님 다 모여요. 그럼 손잡고 기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권사님 눈물이 질질 흘려요. 왜? 다른 분들은 전부 화장이 달라고 하는데 기도해주고 하니까. 다음에 지하철 가면 내 기억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한 개 더 적어서 골치 아프네. 그럼 못 써.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지 안 믿는 사람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게 탐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또 뭐 무슨 부활절에 풍선에다가 뭐 이래 가셨는데 손자들 잡고 가는데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 머리 뒤끝이 싸우고 왜 자기가 받으려 했는데 저게 마지막인데 한 개 남은 거 뺏겼다고 뭐까지 싸우고 부활절 외부로 가지 마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 손해보고 살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진리는 뭐냐? 손해보는 게 진리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덕보는 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안에 사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아멘. 진리 안에 그렇게 사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답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는 뭐냐? 손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손해본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거죠. 복음 전하는데 덕보고 복음 못 전해요. 손해보고 전해야죠. 그래서 진리는 뭐냐? 성경의 참 진리는 손해보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덕복이 있어요? 하면 덕복이 있냐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자꾸 저는 뭔가 유익하려고 내가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익 구하는 순간에 이단되는 거예요. 아멘. 이익을 추구하는 순간 이단된다고 해요. 앞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리요. 그게 이치입니다. 아멘. 설교를 여러분 요절 가지고 100번 해보면 머리 안 남습니다. 머리 여러분 남아있는 게 뭐 있겠어요. 신발 신는 다 잊어먹는데. 근데 꼭 한마디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진리는 손해보는 거다. 아멘.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진리는 손에 보는 것. 아멘입니까? 이 말씀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우니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일요일에 나오셔서 특성 좀 하시고요. 제가 하시기로 좀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특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원장님 나오셔서 특성 좀 부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내게